유란시아서 제3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우주의 아버지는 영원의 궤도를 다스린다. 그러나 바로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을 통해서 생명을 수여하다시피 하나님은 지역 우주에서 이 아들들의 몸속에서 다스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은 그의 아들들 안에 있도다. 하나님의 이 창조 아들들은 시간 구역에서 공간에 진화하는 우주에서 소용돌이치는 여러 행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몸소 표현한 것이다. 높이 성격화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낮은 계급의 창조된 지적 존재들이 똑똑히 알아볼 수 있으며 그래서 무한하고 따라서 더 알아보기 어려운 아버지의 불가시성을 아들들이 보상한다. 우주의 아버지의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계시한 것이요. 영원의 궤도에 그리고 파라다이스 신들의 성격에 본래 붙어 있는 절대성과 무한성 때문에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창조자 신분은 도저히 하나님의 속성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그 신분은 하나님의 행동하는 성품의 집합이다. 창조자 신분의 이 보편적 기능은 첫째 근원 중심에 무한하고 신성한 실체의 모든 조정된 속성에 제약받고 통제되어 영원히 명시된다. 신성한 성품 중에서 어느 한 특징이 다른 것보다 먼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의문을 가진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신의 창조자 성품이 모든 다른 성품, 활동, 속성보다 앞설 것이다. 신의 창조자 신분은 궁극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보편적 진실이 된다. 1.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우주의 아버지가 어디에나 그리고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능력은 그의 두루 계심을 이룬다. 하나님 혼자서 두 곳에 셀 수 없이 많은 장소에 동시에 계실 수 있다. 시편의 저자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주가 계신 앞에서 어디로 달아나리이까 외쳤듯이 하나님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동시에 계신다. 나는 멀리 있을 뿐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채우지 아니하느냐. 우주의 아버지는 방대한 창조에서 모든 구석,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늘 계신다. 그는 만물을 채우고 만물 안에서 채우시는 가득한 계심이요. 모든 사람 안에서 만사를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 그 성격 개념은 하늘과 가장 높은 하늘이 우주와 가장 높은 우주가 그를 담을 수 없도다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모두이고 그가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참말이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다. 무한자는 오직 무한 속에서 마침내 드러날 수 있으며 결코 결과를 분석한다고 원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속박을 받지 않는 그의 자유의지 창조활동의 결과로 생긴 그 창조의 총합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이 크다. 하나님은 우주에 두루 계시지만 그 우주는 결코 무한한 하나님 전체를 담거나 둘러쌀 수 없다. 아버지의 계심은 끊임없이 총우주를 순회한다. 주는 하늘 끝에서 출발하시고 하늘의 저 끝까지 순회하시니라.
아무것도 그의 빛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도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존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인간 속에서 산다. 그가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며 그는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도다.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준 이 선물은 사람에게 떼어낼 수 없는 동반자이로다. 그는 늘 계시고 만물에 침투하는 하나님이라. 영구한 아버지의 영은 모든 필사아이의 지성 속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람이 친구를 찾으러 떠나지만 바로 그 친구는 그의 마음 속에 사느니라. 참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니 그는 우리의 일부요. 그의 영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니라. 아버지는 아이 속에서 살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는 영원한 운명을 안내하는 영이로다. 인류에 대해서 참으로 이런 말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니라. 이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속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죄를 저지를 때에도 너희는 깃드는 하나님의 선물을 괴롭히는데 그가 인간 지성 속에 갇혀 있고 그 지성과 함께 생각 조절자가 악한 생각의 결과를 반드시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두루 계심은 실제로 그의 무한한 성품의 일부이다. 공간은 신에게 전혀 장벽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직 파라다이스와 중앙우주에서만 완전히 아무 제한 없이 남이 알아볼 수 있게 계신다. 따라서 하보나를 도는 여러 우주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지켜볼 수 있게 계시지 않는다. 이는 시공우주를 다스리는 동급 창조자, 통치자의 군주권과 신성한 특권을 인정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실제로 계심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이 계시는 회로들과 파라다이스 섬을 포함하여 신의 계심 개념은 겉으로 나타나는 방식과 경로의 범위가 넓은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주의 아버지의 계심과 그의 영원한 동의자 및 대리자들의 활동을 반드시 구별할 수 있지는 않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목적의 무한한 필요 조건을 모두 너무나 완벽하게 수행한다. 하지만 성격 회로와 조절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하나님은 독특하게 직접 혼자서 활동한다. 우주 통제자는 우주의 모든 부분에 있는 파라다이스 섬 인력 회로에 항상 같은 정도로 질량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계시며 이것은 이 계심을 물리적으로 요구하는 데 반응하여 그리고 만물이 하나님 안에 달라붙고 존재하게 만드는 모든 창조의 본래 성질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첫째 근원 중심은 무제한 절대자 안에 잠재적으로 계시며 이 절대자는 영원한 미래 우주, 아직 빚어지지 않은 우주의 저장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물리적 우주를 잠재적으로 침투한다. 그는 이른바 물질 창조가 엉켜붙는 시원적 기초가 된다. 신의 독점 대리자들 가운데 누구인가 이유를 알 수 없이 우주 활동 단계에 간섭하므로 이 비영적 신잠재성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수준의 두루 여기저기에 사실이 된다. 하나님이 지성 안에 계신 것은 합동 행위자, 곧 무한한 영의 절대지성과 서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심은 유한한 창조에서 파라다이스의 으뜸영들의 우주지성이 어디서나 활동하는 데서 더 잘 파악된다. 첫째 근원 중심이 합동행위자의 지성회로에 잠재적으로 계신 것 같이 그는 우주절대자의 긴장 속에 잠재적으로 계신다. 그러나 인간 서열의 지성은 합동행위자의 딸, 곧 진화우주의 신성한 봉사자가 수여한 것이다. 어디에나 계시는 영, 우주의 아버지의 영은 영원한 아들의 보편적 영 계심의 작용, 그리고 신절대자의 영구한 신의 잠재성과 함께 조정된다. 그러나 영원한 아들 및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영적 활동이나 무한한 영이 지성을 수여하는 것도 생각 조절자의 직접 활동을 배제하지 않는 듯하며 조절자는 자녀인 인간의 마음속에 깃드는 하나님의 분신이다. 한 행성, 체계, 별자리 또는 지역 우주에 하나님이 계신 것에 관하여 말하자면 어떤 창조 단위에서도 그러한 계심의 정도는 최상 존재의 진화하는 계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재는 척도가 된다. 이것은 체계와 행성들 자체에까지 미치는 광대한 우주 조직편에서 대규모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것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이 단계에 하나님의 고귀한 계심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희망으로 어떤 행성들이 영적 암흑으로 깊이 굴러떨어졌을 때 이들이 더 큰 창조 단위와 교제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차단되거나 부분적으로 고립된다. 이 모든 것은 유란시아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고집세고 사악하고 모반하는 소수의 이간 행동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가능한 한 당하지 않도록 대다수의 세계들이 자구하려는 영적 방어 반응이다. 아버지는 부모로서 그의 아들, 인격자들을 모두 회로로 연결하지만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신의 둘째뿐과 셋째뿐으로부터 그들의 기원이 얼마나 먼가에 따라서 한정되며 그들이 달성하는 운명이 그러한 수준에 가까이 감에 따라서 그 영향이 확대된다. 인간의 지성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실은 그들에게 신비의 훈계자와 같은 아버지 분신이 깃드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질적 계심은 이 깃드는 조절자가 머무르는 그 지성이 조절자와 얼마나 협조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 아버지의 계심이 변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물러나서 따로 계시지 않는다.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지 않는다. 그보다 자신에 관해 선택하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행사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마음과 혼 속에서 아버지의 신성한 영향이 미치는 정도와 한계를 직접 좌우한다. 아버지는 제한 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 아버지는 사람이나 행성이나 체계나 우주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 시간구역에서 아버지는 오직 칠중신을 구성하는 파라다이스 성격자들에게 다른 영예를 수여하며 그들은 유한한 우주들을 지은 동급 창조자이다. 2. 하나님의 무한한 힘. 전능한 주 하나님이 군림하심을 온 우주가 알고 있다. 이 세계와 기타 세상의 사무는 신성하게 감독을 받는다.
그는 하늘 군대 속에서 땅의 거주민 사이에서 뜻대로 행하시니라. 이것은 영원히 참말이다. 하나님의 권능 외에 아무 권능이 없느니라. 신의 성품과 일치하는 한계 안에서 이것은 글자 그대로 진실이다. 하나님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도다. 민족과 행성과 우주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겪는 진화 과정은 지역 우주 창조자 및 행정가의 완전한 통제를 받으며 우주의 아버지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펼쳐지고 조화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전적으로 슬기로운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다. 입법자는 오직 한 분 계신다. 그는 공간 속에서 세계들을 떠받들고 끝없이 순환하는 영원한 회로 둘레에 우주들을 빙그르르 돌린다. 신의 모든 속성 가운데 특히 그의 전능하심이 물질 우주를 지배하니까 사람들은 전능을 가장 잘 이해한다. 비영적 현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에너지이다. 물리적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첫째 근원 중심이 모든 공간에서 보편적 자연현상의 시초 원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진실에 기초를 둔다. 이 신의 행동으로부터 모든 물리적 에너지와 기타 물질적 명시가 파생된다. 빛, 열이 없는 빛은 신들의 또 다른 비영적 표현이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비영적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인식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든 힘을 통제한다. 그는 번개가 갈 길을 만들고 모든 에너지의 회로를 예정하였다. 모든 형태의 에너지와 물질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선포하였다. 그리고 이 모두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영구한 손아귀에 아래 파라다이스에 집중되는 인력 통제에 붙들려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빛과 에너지는 이처럼 그의 웅장한 회로 둘레를 언제까지나 돌며 이것은 온 우주를 구성하는 별 무리의 행렬, 끝이 없지만 질서 있는 행렬이다. 모든 사물과 존재의 파라다이스 성격 중심을 모든 우주가 영원히 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은 절대 수준에서 어디서나 지배하는 성질과 관련되며 절대 수준에서 물질 에너지, 지성 에너지, 영 에너지 이 세 가지는 아버지와 만물의 근원과 가까운 거리에서는 구별할 수 없다. 인간의 지성은 파라다이스의 인력도 파라다이스의 영도 아니니까 우주의 아버지에 대하여 직접 반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지성에 맞추어 생각 조절자를 통해서 유란시아 필사자에 맞추어 조절한다. 우주의 아버지는 일시적 물력이나 바뀌는 힘 또는 변동하는 에너지가 아니다. 아버지의 힘과 슬기는 우주의 어떤 긴급 사태도 이 모두를 이겨나가기에 전적으로 넉넉하다. 인간의 체험에서 긴급 사태가 생기는 대로 아버지는 그 사태를 모두 예견했고 따라서 초연하게 우주 사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지혜가 지시하는 대로 그리고 무한한 판단이 명령하는 대로 반응한다. 겉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힘은 앞뒤를 분별하지 않는 물력으로서 작용하지는 않는다. 긴급 판결이 내리고 자연 법칙이 중단되고 그릇된 적응이 인지되고 그 상황을 시정하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인 듯한 상황이 일어나기는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한 하나님 개념은 내 관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너의 이해력에 한계가 있고 너의 조사 규모가 제한된 데서 생긴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오해는 그 영역에서 더 높은 법칙의 존재, 아버지의 관대한 기질, 그의 무한한 속성, 그가 자유의지를 가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전혀 무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깃드는 행성의 인간은 여기저기 공간의 여러 우주에 두루 흩어져 있고 그 수와 계급이 거의 무한하다. 그들의 지능은 너무 다양하고 지성은 너무 제한되어 있고 때때로 너무 거칠며 상상력은 너무 단축되고 지역화되어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무한한 속성을 적절히 표현하면서 동시에 이 창조된 지능이 어느 정도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을 일반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인 너에게 전능한 창조자의 많은 활동이 멋대로이고 초연하고 뜸하지 않게 냉혹하고 모질게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참말이 아님을 나는 너에게 다시 보증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목적이 있고 총명하며 현명하고 친절하며 영원히 최선을 고려한다. 반드시 한 개인 존재나 개별 민족이나 개별 행성, 아니 개별 우주의 최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관계된 모든 자의 복지와 최선을 위한 것이다. 시간 시대에는 부분의 복지가 때때로 전체의 복지와 다른 듯 보일지 모르지만 영원의 궤도에서 그렇게 명백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이며 따라서 가끔 가족 훈련을 함께해야 한다. 우리를 아주 불안하게 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고, 자연 발생하는 많은 사고는 총지혜의 결정과 최종 판결의 결과이며 이것은 무한한 지성의 의지, 결코 그르칠 수 없는 의지의 선택을 집행하기 위하여 완전한 성격자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합동 행위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완전한 성격자의 조사, 선견, 염려는 광범위하고 방대한 모든 창조의 영원한 최대 복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초연하고 부분적이고 유한하고 거칠고 상당히 유물주의인 너의 관점, 그리고 내 존재의 성품에 본래 붙어 있는 한계가 너무 장애가 되어서 너는 신의 많은 행위에 담긴 지혜와 친절을 보거나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 너에게는 신의 행위가 사람을 짓밟는 잔인성으로 가득 차 있고 너의 동료 인간이 누리는 위안과 복지, 행성의 행복, 개인의 번영에 아주 철저히 무관심한 특징이 있는 듯이 보인다. 내가 하나님의 동기를 오해하고 그 목적을 왜곡하는 것은 인간의 선견이 한정되었기 때문이요. 너의 견문이 제한되고 이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의 아버지가 친히 행하지 않는 많은 일이 진화 세계에서 일어난다. 신의 전능은 하나님 성격의 다른 속성과 함께 완전히 조정된다. 하나님의 힘이 우주에서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보통 세 가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 1.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특히 그의 무한한 사랑에 따라서, 진실하고 아름답고 선함에 따라서. 2.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비를 베푸는 데 따라서, 우주 성격자들에게 아버지인 관계에 따라서. 3.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영원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공정함과 응보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은 한이 없고 성품은 신성하며 의지는 최종이고 속성은 무한하며 지혜는 영원하고 그 실체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우주의 아버지의 이 모든 특징은 신 안에서 통일되고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그리고 삼위일체의 신다운 아들들 속에서 보편적으로 표현된다. 그 외에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중앙우주의 바깥에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최상위의 진화적 계심이 제한하며 궁극위에 궁극에 이르는 계심이 조절하고 실존적인 새 절대자, 신절대자, 우주절대자, 무제한 절대자가 조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은 이처럼 제한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이다.